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서 참여해서 드려지는 예배나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긴급 행정명령에 의해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일들, 또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 모든 기도, 그리고 또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런 예배를 하게 되어졌는데 주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또 모든 일상이 단절되어지는 또 삶의 계획들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이 코로나19 전염병의 사태가 종식되고 또 정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건강당국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이들 위해도 함께 하셔서 이런 백신들이 속히 나와서 참으로 일상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을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삶이 무너진 성도들 위해 하나님 붙드셔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같이 하도록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모여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존귀, 하나님께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만남이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심으로 주께로만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을 추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해야 되는 이 시간이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심령으로 오직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시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1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항상 계셔
106편을 교독합니다. 시편 106편 교독은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하고 동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며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2장 찬송을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린 다음 한미옥 사모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너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 속에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디기 힘든 현실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떳떳이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이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죽기를 구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먹고 기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에 다시금 찾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100여 년 전에 그 심한 가난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갔던 선진들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 현재의 모든 교회들에게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전 세계에 당한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목회자들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힘들어 있는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찌읒자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
절망의 창살안에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순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까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걸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가야 될 길,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제목에서부터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교회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면 예배를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급 행정명령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최소의 인원만 놓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듯이 오늘 말씀의 제목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시며 용기를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로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은 말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가장 듣기를 꺼려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막 그럴 것 같아요. 뭐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양복 한번 해드릴까요? 뭐 차 한 대 사드릴까요? 뭐 집회 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것 들으면 기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진정으로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목사님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 같고 모든 일들 속에서 그렇게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있다. 비록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여러 고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용기가 나고 살맛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누구누구가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린대요. 뭐 교회를 안 나온대요. 누가 시험 들어서 이렇게 막 그냥 주저앉아 있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온몸이 천근만근 그냥 짐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 오직 주의 은혜가. 제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더 강하게 밀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는 구해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될 것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험은 내가 자의적으로 시험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시험이 다가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시험이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 소망이 없을 것 정도의 그런 시험들도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리 경고해 줍니다. 사단이 우리를 키질로 밀을 까부르듯이 우리가 알곡이 되지 못하면 불려 날아갑니다. 아니 키질하다 보면 키질을 잘못한 사람에 따라서는 알곡조차도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지.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6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여러분 시험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번 빠져들면 마치 늪에 빠져든 것 같아서 웬만해서는 또 자기의 힘으로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 시험 든 줄 아십니까? 저는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24장, 22장부터 있는 부분 속에서 시험에 들었던 여러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시험에 들게 되면 문제는
어떤 시험에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느냐면 첫 번째로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 앞서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사단이 밀을 까버린다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님은 오히려 그 일 앞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시험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신뢰하고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더 큰 유해가 되어지는지 그런 역사의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에 들게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의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그런데 그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장하신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정관념에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네 라고 볼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들이 호감 가운데 비록 슬프지만 함께 길을 걸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인지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 사람, 믿음에서 실족하여 떨어진 사람은 올바른 분별력, 신앙의 분별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보면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마음이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그런 마음들이 냉랭하게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활했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뉴스를 듣고도 그들은 전혀 흥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열정은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감동은 그냥 맑게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시험에 들게 되면 내 안에 마음의 평안, 위로보다는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주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처음에 인사를 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유령을 보듯이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도 그것을 보고도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근심이 있으십니까?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까? 주여 이 모든 시험이 나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되면 또 하나가 있어요.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셨다. 그 전까지는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온갖 집안에 있는 자물쇠를 다 걸어 잠그듯이 내 마음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이 들어와도 어떤 도전이 들어와도
그것을 하나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불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요. 분별력도 잃지요. 열정은 식어버리지요. 우리의 심령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런 상태, 시험에 빠져든 상태, 이 시험에서 건져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었던, 혹시 나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앞서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쉬지 않고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그 시험에서 가장 먼저 넘어졌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여러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이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무장 잘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노리지 않습니다. 굳게 성벽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곳을 노리지 않습니다. 틈새를 노려요. 제일 약한 틈새, 제일 부족한 것, 나의 아킬레스건을 쫓아서 사단은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쉬지 않고 자기 때가 끝날 때까지 더 발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죄를 짓게 되면 더 시험에 쉽게 걸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사단은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신하라고 하는 말,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한국교회가 맥없이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광화문에 나갔습니까? 모든 교회가 방역을 철저하지 않게 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낙심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다가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45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요. 기도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빠져들게 됐던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그들이 잠을 잤다. 여러분, 슬픔이 낙심이 되고 맥이 빠지고 힘이 빠져서 그들이 기도해야 될 때 주님이 몇 번이나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부탁하고 돌 하나 던질 수 있는 거리 정도 떨어져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에 취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고난을 받는다, 내가 이제 죽는다,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이런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주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일들이고, 그 고난과 그리고 또한 그 고난 이후에 부활을,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과 그리고 승리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슬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따랐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될 것이다, 기대가 절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모든 소망이 꺾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슬프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슬픔에 잠들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역사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꾼다면 우리가 슬플 때 기도하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근심될 때 기도하면 찬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슬픔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면 다시 시험에 빠져들도록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을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26장 43절 말씀 가서 찾아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 말씀.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마가는 이 부분을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우면 1톤 포크레인도 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그냥 계속해서 눈이 감겨요. 그리고 그냥 축 처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피곤해져 있었어요. 심신이 피곤해져 있었어요. 물론 그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6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에 들어가 가지고 여인을 따라가서 그리고 만찬장을 만들고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긴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일들 하루 종일, 왜 그 마지막 날을 정말 하루를 천년같이 귀하게 주님께서는 사역을 해나는데 그것을 그냥 주님의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몸만 따라다녀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가 죽는다, 고난당한다 이런 말씀이 몸을 더욱더 피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피곤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피곤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권고하고 피곤해집니다. 시험에 딱 들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밤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 있으면 우리는 시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맨 처음 공격해왔던 아말렉 족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 족속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공격해 온 줄 아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봤더니 피곤해서 지쳐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 아유, 이렇게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 우리의 가는 길은 그냥 이렇게 척박하고 먹을 것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들고 목마르고 힘들게 하는 거야? 불평하고 지쳐서.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요 몸이 더 피곤해져요. 오히려 막 기쁨으로 의욕을 가지고 나가면 피곤,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체력을 소비해도 이 활력소가 그래도 좀 나오는데 마음에서부터 피곤해지고 그것이 또 우리의 입술로 불평으로 나타나고 원망으로 나타나면 온몸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이 똑같은 속도로 출발하다가도 저차 뒤로 처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뒤처지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약해지면 사단이 공격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맹수사자가 자기보다 힘이 약한 그런 동물들을 공격할 때도 그 중에서 제일 힘센 놈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리 중에서 뒤처지거나 무리 중에서 약해 있는 그런 대상을 포착하자마자 집중해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이 상황이 이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지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더 사랑하다 보면 시험에 들게 되어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나의 인간적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시험 들어서 결국은 예수님 팔아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과연 쫓아다니는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만 거예요. 내가 자꾸 시험 드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만심.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결탄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그럴 용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럴 배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마음은 결코 거짓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생각도 결코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 상태하고 그의 이 말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만심. 내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주의하라.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내 정도의 믿음, 나 정도의 내가 예수님을 쫓아서 수제자로 3년 동안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내가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주님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 말고의 귀까지 칼로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주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칼을 꽂아라. 내 칼집에 집어넣어라. 떨어진 그 말고의 귀를 잡아다 말고의 귀에다 붙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맥없이 주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쫓아갔던 베드로가 그 가야바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 아이의 그 말 한마디,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죠? 그 말에 겁이 덜컥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저주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평생, 다기로는 새벽마다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일이 생각나서 눈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시험에서 벗어나려면, 시험을 이기고 계속해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유일한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미리 경고도 하셨고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 주님의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그렇게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는 지금 당해야 될 일들, 겪어야 될 일들, 내가 이 당해야 될 고통들, 나를 배신할 나의 사람들, 그러나 그 연약함들, 그것 때문에 저렇게 슬피 울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아버지께 구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요. 그래서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 말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주님께도 힘이 지나도록 얼마나 힘을 썼든지 땀방울이 마치 핏덩이처럼 끈적끈적하게 떨어져가는. 여러분,
이 시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시기에 유대의 저녁밤은 살을 에이는 추위가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비슷한 시기, 6월절이 지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저녁에는 꼭 아주 이불을 잘 덮고 자야 됩니다. 갈릴리 지역은 더 추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끈적끈적할 정도로 흘릴 정도로 주님이 힘을 쓴 거예요. 힘이 다 소진될 정도까지.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돕는 천사들을 통해서,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다른 데다가 관심 두지 않고 그들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힘쓸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서우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약하던 자들이 강한 자로, 무능하던 자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약속하신 대로 가장 연약한 방법인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오늘 이 코로나 전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과거 같으면 그들이 전부 숨어가나 도망가버릴 그런 상황인데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문을 잠가놓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에 옥문이 흔들리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잡혀 있었던 수갑과 착고가 풀리고 베드로를 깨워서 그 감옥에서 걸어서 나와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다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고 문제가 해결됐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가 행했던 일들은 다만 귀신 들렸던 아이의 귀신의 그 묶임에서 놓아준, 자유를 준 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맞고 착고가 차여지고 수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수갑도 풀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그렇게 수갑을 채우고 채찍질했던 그 간수가 마음이 열려서,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 집 모든 사람들이 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더 강력하게 이러한 위기 때에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넘어서 더 큰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로 본을 보이셨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배웠던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이고동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선교 중보 기도는 따라하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지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서 지금 이때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분노하고 화만 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오니 주님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여, 주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코로나19 전국을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좌절 그러한 낙심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이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며 또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저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는 역사들이 온전히 나타난 바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드리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시험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또 함께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에서 비대면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응답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고 방해받는 시기이지만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갖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품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때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터와 사업의 연장이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병원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 더하시고 이 어려운 위기를 잘 지혜롭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 주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기도하며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갈 것을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와 주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목회 서신에 알려드린 바처럼 지난 8월 19일부터 갑작스런 비대면 예배로 전하는 가운데 오늘 첫 주일을 맞습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의 인원으로 우리가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예배 순서자들은 앞으로 항상 참여해서 또 이 코로나19 전국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도 방역 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체크, 또 거리 두기, 또 우리 명단 작성, 또 식사 교제는 당분간은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신천에서 두 분이 와서 점검을 다 하고 갔어요. 제가 또 사전에 영상을 통해서 또 통화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상황들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는 한 20명 정도 선까지는 이제 예배 여러 것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을 허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 참여하고 또 예배 참여를 못했을 때는 또 이 시간 꼭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헌금 생활을 잘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 교회 또 여러 재정 형편을 위해서 교회 재정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것은 제 카톡으로 또 내용을 소개해 주면 교회 재정 장부에 잘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 처음이고 부족하지만 더 잘 보완해서 우리 모두가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 강화를 위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이어갑시다. 오히려 이럴 때 매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있는 형편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 많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또 교회 성도들, 선교지들 또 군부대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오늘 함께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지체는 우리 김칠성 집사님이십니다. 8월 25일인데 여러분들 내일 모레 함께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영상으로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